해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탈무드는 유대 랍비들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때를 매우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그때를 보니까 기록된 말씀에 해도 달도 또 땅의 식물과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없지요?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불의하고 불순종한 모습은 타락 이후의 모습인데 궁금해요 하고 하나님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것은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그러셨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도 생명을 잉태하고는 어때요? 기쁨이 있고 야 이제 내 이세가 그렇게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아 그럴 만도 하구나. 뭐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태초니까 자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고 사람은 미완성된 존재로 스스로가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야 될 존재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이 교회 공동체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지워져 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 안에 역동적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모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우리는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나약하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서 그 일을 못하고 있는지 믿음이 없어 못하고 있는지 내가 나약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믿음 위에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 바라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건물과 성전으로 치환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체라고 하는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이들이 모여진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번역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어디 안에서부터라는 것이죠. 클레시아, 불러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불러냄, 또 회중,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또 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에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하는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회중, 민중, 그러한 대중, 민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번역되어진 것이 주전 300년쯤에 이제 70인역 번역을 합니다. 그때 이제 70인역 번역을 하면서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회중이 모였더라 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말씀들이 종종 나오죠. 그때 쓰여진 단어가 칼이라는 단어고, 그것을 셉트아긴트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제 유대 각 지파에서 모여진 사람들이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를 상징하고 또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가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그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번역하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핫비루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와서 핫비루라고 하는 것은 떠돌이들이에요. 떠돌이들. 여러분, 떠돌이들은 각자 뭐예요?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사는 존재들, 나그네, 뭐 좋게 번역하면 나그네, 원어적 의미를 더 부각하면 떠돌이들, 이게 핫비루거든요. 근데 그들을 모으셨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가 적고 가장 힘이 없는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라는 말씀. 그때가 핫비루예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언약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진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이제 그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제 민족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각각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인생을 불러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알게 하시고, 누구의 은총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나는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루시는 것, 완성시키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약의 말씀의 예표가 되어지고 모형이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형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역사적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무엇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풍성케 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왜 두세 사람일까요? 이거는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을 것인데, 그 공동체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공동체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 되어지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듯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4절 2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림 잡힌 것이나 흠이나 점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거룩한 공동체로.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모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목사가, 장로와 권사가, 권사와 성도가, 집사가,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 하나됨의 모습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온전케 되어집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거야. 자기 혼자 와가지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막 은혜를 혼자 받고 돌아가는 일은 뭐예요? 그런 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결핍되어진 것입니다.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의 은총에 이르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충만해질 때 나와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그렇게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성도의 관계 속에 무엇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먼저 뭐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지 않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은 영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근데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요? 그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누구 성도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먼저 생각을 두고 마음을 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고 그 온전히 세워질 수 없게 되어질 때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로 세워지는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열심을 내다가 또 사라지고 열심을 내다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 있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에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보고 서로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됨의 모습이 뭐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찬양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야,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합시다. 예배로 준비합시다요. 예배를 드립시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배로 뭐예요? 준비해요. 아니, 예배가 목적인데 예배를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로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열매가 돼야 되고, 내 신앙의 고백의 열매가 돼야 되고, 내 모든 영적 삶의 고백이 바로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예배를 보러 왔구나.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은 예배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순간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져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는 내 기쁨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충만케 되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은 누구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로 무엇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열매로 맺혀져요?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무뎌져요. 또 예배를 드리는구나. 또 교회 갈 시간이 됐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위기. 학생들이 오늘 휴강이야. 그러면 어때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없어. 여기 학원도 보면 얘들은 돈을 내고 오는 거잖아요. 부모가 이 뜨거운 때앞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 수고로 학원을 보내주는데, 학원이 휴강하면 애들이 적지도 않아요. 그 금액이. 그런데 애들은 엄청 좋아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점심 먹고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휴강 그러면 신났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몇만 원씩이요. 등록금하고 계산해 보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배를 너무 가볍고 소홀히, 그리고 우리가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향하는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고 심란하고 찾잡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주먹을 요새 끼는 거 끼고서 한번 때려주고 싶어. 기분으로 드린 게 예배가 아니에요. 기분으로 따지자면 누가 더 기분 나쁠까요? 하나님이 더 기분 나빠. 이런 애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 앞에. 근데 그 모든 걸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더러운 걸 쓰면 다 씻어주시고 악한 걸 쓰면 다 빼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 예배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의 은총을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예배가 희망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가 3장 19절 23절 말씀을 교독하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내 마음에 쓰디쓴 담주가 같은 고난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담아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인자와 궁일하심이 나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고통이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나는 담고 살아갈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 야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살려야 이 시대와 역사에 희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다 신음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예배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져 성숙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관계하게 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사귐을 갖게 하시는 이유,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도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자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향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속회가 모입시다. 선교회가 모입시다. 우리끼리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주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뭘 착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되고 나쁜 일을 착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은 착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무엇을 지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뭘 줘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 그게 아니었어?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누가 깨달아줘요? 내가 스스로 깨닫잖아.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곁에서 서로가 깨닫게 해줄 때에 그 깨달음은 어디로 지향하게 돼요? 진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지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성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도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목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깨우쳐줄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그것을 온전하게 띄울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야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뭘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 더 잘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색안경이 없거든요. 보이는 그대로 보거든요. 물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많지만, 안티크리스찬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냥 평범한 일반적 민중들은 그냥 교회 공동체를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으로 어떻게 해요? 굽죠. 우리가 어디서 나가서 국제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지면 어떻게 해요? 석패했다고 그래요. 실력 없어 졌다고 안 해. 실력 없어 졌는데도 실력이 없다고 안 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그러지. 뭘 최선을 다해. 지들끼리 서로 이전 투구하다 싸워가지고 밤 늦게까지 술 퍼먹고 놀다가 진 건데. 우리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싸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때요? 정확하게 보잖아요. 패배의 원인이 갈등과 반목에 있었다. 패배의 원인이 태도에 있었다. 자세에 있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밖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속회로 모일 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선교회로 모일 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 기도하기 싫다는 거야. 선교회에 모일 때 재밌게 놀아야지 무슨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속회로 모일 때 우리끼리 재밌는 얘기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속회로 모여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온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임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존재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온 세상에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긍휼의 사역과 자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내려주시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서 뭐를 삼아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백성 만들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우리는 앞에 거 싹 빼먹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고 그 발걸음은 어둠을 향하고 그 발걸음은 불순종을 향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행했던 것처럼 내가 가르쳤던 것처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끝까지 가서 너를 지켜낼 거야. 내가 끝까지 가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당당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근데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인데 그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교주의 이름으로, 장로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있는 집사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두세 사람, 야 우리 두세 사람 되면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해. 우리 두세 사람이니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내가 있는데 주님의 야 우리 세 사람이니까 주님 함께 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돼버려요. 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길마루 교회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한자리에 있으니.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권능과 더불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모임의 중심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성구 액자 식탁에 걸 때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다? 이 집의 집은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사줬으니까. 뭐 할머니다? 아니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요,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길마루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거룩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주님은 제껴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풀면 풀고 매면 매기라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백날 기도해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 되셔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거기에 모인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된 이들,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인 것은 매이게 하시고 풀려지는 것은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니포라고 하는 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택함을 받았고 시간 안에서 선택되었으며 영원 무궁히 하나로 결합되었다. 아멘.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로 결합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앞에 거 뭐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공동체 다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중심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전반적인 얘기는 뭐예요? 그 앞에 보면 불의한 죄를 범한 형제가 있거든. 그 형제를 권면하러 갈 때에 너 혼자 가서 하면 안 돼.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증인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조용히, 그것도 조용히 권면하고 또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어디에 생활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주의, 이념 이런 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불려지는 것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러면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권면하고 또 교회가 권면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여겨도 내가 그렇게 여길 거야. 그래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고 안 구하면 안 주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런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마지막 결론해 주죠. 성경의 복음서의 비유, 이 복음서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뭐지라고 생각하면 맨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계속해서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마지막에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은 뭐예요? 공동체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될 때에 그 곳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걸 싹 빼먹어. 우리끼리 모이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그렇지야. 그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은 빼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 책을 여러분 지루하고 답답하고 읽기 싫고 졸음이 와도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위대한 책들은 재미없고 졸리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교회에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환영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염려의 양 사제가 뿌리나게 달려나가서 주님을 데리고 한 곁으로 가요. 그리고 뭐라고 윽박 지르냐면 아니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한참 헌금하고 막 신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을 끌어다가 어디다 가둬요? 지하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타협을 해. 조용히 가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면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막 주식을 샀는데 막 3배, 4배, 10배 막 뛰고 있고, 코인을 샀는데 막 100원짜리가 10,000원이 돼 있고, 집을 샀는데 막 서울에 샀는데 막 계속 그 막 지금 신나? 애들도 막 취직되어지고 막 성공하고 아빠 골라 루비통 900만 원짜리 막 골라 그래 막 신나 너무 행복해. 근데 주님 오셔서 야 가자 그러면 여러분 아멘 주여 가시겠어요? 조금만 더 여태껏 고생하고 조금 내가 지금 조금 풀리려고 그러는데 하필 지금 오셔가지고 조금 더 있다 오시면 뭐 어디가 덧나시나. 우리잖아요. 세상에 취해요. 악한 것에 취해요. 어둠에 취해요. 그 뭐가 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았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이 지역과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 길마루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복음 전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자비를 선포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시대와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로 묶어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내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속회가, 내가 속해 있는 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인도하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믿음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이 교회가 생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온 땅에 증거케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선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속회가 되게 하여 주어서 하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늘 기쁨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져 하늘 영광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싸우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거룩한 이들로 함께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싸우니 여기에 모인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구속과 함께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나 인도하시네. 저 땅
대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 가며 늘 동행하시니.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인과 부귀 모두 다 주께와 지혜 전체 성령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인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참 충성된 종이 되어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